여러분, 애국심이 지금 지난주 월요일이 3.1절이었죠, 그죠? 3.1절. 3.1절이 무슨 날이죠? 3.1절은 3.1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1919년도 3월 1일 날, 김인현이죠, 김인현. 우리가 어렸을 때 음악 시간에도 그 노래를 많이 불렀고, 3.1절마다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인현 3월 1일.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라의 독립을 바라는 마음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렇게 거국적으로 그 침략자들에 맞서서 그렇게 민중이 일어난 그런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 운동의 핵심이 되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애국심이었습니다.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라가 힘들고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일본의 통치 수단이 바뀌죠. 예전에는 그 3.1절 이전에, 그러니까 3.1운동 이전에는 어떤 운동이었습니까? 무단 통치라고 하는, 무단 통치. 힘으로 억누르는 통치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통치로 바뀌냐면 그 문화 통치로 바뀝니다. 문화 통치. 이 민족의 정신을 말살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어는, 한글과 한국어 이런 것들은 전혀 못 쓰게 하고 일본 식민사관을 주입시키죠. 한국의 민족성, 한국의 국민성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문화 통치가 행해집니다.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가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 민중의 항의에 두려움을 느껴서 통치의 수단을 바꿔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떠한 형태로든 표현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죠. 드라마에,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일본 경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출신이 어디예요? 조선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일본 사람보다 더 악질적으로 누구를 괴롭혀요? 독립운동가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괴롭힙니다. 일본인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나라를 팔아먹은 그 죄책감 플러스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해야 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진짜 이 민족이 독립해서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독하고 악독하게 자기만 살려고 민족을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돌고 돌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공동체의 이익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요. 더 크게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심을 가져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더 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쏟아 부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또 하나의 율법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애국심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라가 힘들 때 나라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마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라가 잘 나가고 나라가 부흥할 때 뿌듯함과 자부심과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나라가 더 잘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애국심입니다. 지금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많이 힘들죠. 어제 기사가 하나가 떴는데 그거에 나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댓글들이 인터넷에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욕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같이 교회를 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매국노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가 다스리던 시절의 마지막,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 섬기지 않으므로 각자 소견에, 각자 욕심에 옳은 대로 행해서 가정마다 하나씩 우상을 두고 우상 숭배하던 정말로 어두운 시대예요. 그럴 때 지난주까지 봤던 룻기, 그리고 다음 성경인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그 시기가 정말로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절에 우리가 역사에서 보다시피 이때도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는,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와중에도, 이 타락한 와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좀먹고 나라를 팔아먹고 얼마 남지 않은 나라의 힘마저, 국력마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그 시기를 배경으로 오늘의 본문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때 에브라임 산지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한나였어요.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누구까지 주셨어요? 예수님까지,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나라가 너무너무 어두워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보자. 3절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엘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3절 후반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리는요,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때는 성전이 아니었고 성막이었죠. 성막.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사사가 다스렸어요. 엘리라는 사사가 다스렸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나중에 나오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이 취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가장 좋은 부위를 자기들이 잘라먹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성폭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명을 지도자인 엘리가 자기 아들이라고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소망이 안 보이죠.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가장 타락한 시기가 이 시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디요? 에브라임 산지 한 시골 마을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에브라임의 한 산지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나라가 힘들어요. 도대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교회가 힘들어요. 교인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정표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듯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열심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에 달렸어요? 예?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무엇 위에 세우신다고 하셨나요?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말 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페트라, 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이 반석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반석과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그냥 문자 그대로 따와서 베드로 위에라고 해요. 베드로, 그러니까 수석사도 베드로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등이 나와요. 한나와 브닌나라는 여인 사이의 갈등입니다.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어요. 여기서 보면은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고 그래요. 갑절.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이스라엘 사회에서 갑절이라는 것은요, 보통 누구에게 주냐면 장자에게 줘요. 장자. 왜 장자에게 줘요? 이게 뭐냐면은요, 장자는 그 기업을 상속받는 사람을 의미해요. 상속. 내 기업을 온전히 상속할 사람에게 이 2배의 분깃을 줘요. 무슨 뜻입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지만, 엘가나는요, 한나가 자녀가 없지만 내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할 만큼 한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브닌나가 질투가 나죠.
그래서 자녀도 없는 게 그러면서 막 어떻게 했어요? 험담을 했겠죠. 고대 그 산업혁명 이전에 노동력, 그 모든 힘의 기준이 뭐였어? 노동력이었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는 특히 남자는 힘과 노동력으로 뭘 해요? 일을 해서 가정을 부양해야 돼요. 그게 남성의 역할이었어요. 여자는 뭐예요? 아이를 낳고 그를 잘 양육해서 가정을 이어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여자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한나 스스로도 이 브닌나의 이 험담과 이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마음속에 박히는 거예요. 왜? 변명할 말이 없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럴수록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갈등은 점점점 커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하루는 제사를 드리고 한나가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몸부림쳤는지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엘리가 술 취한 사람으로 착각할 만큼 아마 떼굴떼굴 굴렀나 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내용이 이상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아들을 받고 싶은데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대요.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시린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삭도,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깎는 칼을 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꾸미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만약에 순수 자기가 아들을 가지고 싶은 욕망에 기도했다면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죠. 나시린의 서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한나가 엘리가 이제 한나에게 그래요. 너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나는 술 취한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15절에 보면은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통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 마음을 완전히 쏟아 놓았다. 한나가 고통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쏟아 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내 안에는 방법이 없을 그럴 때까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 넣으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나는 잉태하고 싶지만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지금 지도자가 누구예요? 엘리예요. 그런데 그 다음 지도자는 누구예요? 엘리의 아들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제사를 욕되게 하고, 나라가 힘든 와중에서도 자기 이익만 취하고, 백성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도대체 다음 세대조차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어요. 다음 세대를 낙관할 수 없는, 아니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여인을 택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을 택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기도함 가운데, 그 마음을 토해놓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토해놓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아들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마음에서 올라갔어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 저도 아들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이 아들 주님께 드릴게요. 여러분, 한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이 땅에 내어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어요. 그렇죠? 막 삶의 끝에 몰린 것 같아요. 절벽 백척간두에 몰린 것 같아요. 사면초가에 몰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도대체 빠져나갈 구석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한나처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을, 일어난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겠구나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소설처럼 들려도, 공상과학 영화처럼 들려도, 판타지처럼 들려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을 보고 판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뭐요?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산 무협 소설이라고 그래요. 판타지 소설이라고 그래요. 허구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만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도 이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갔고 기도로 쏟아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나와 같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어서 해산하고 싶은데 해산하지 못해서 하나님 또한 고통받고 계시구나 라고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한나가 서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라 전체가 힘들고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이때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었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점점점 영향력을 늘려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한 산지에 한 여인을 택하셔서 그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한 걸음을 내어 드렸습니다. 내어 딛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를 바꿉니다. 그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사회생활이 힘들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만 기도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은요, 힘들 때 더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렇다고 힘들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로 올라가서 아수르에 있는 우상을 수입해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은 힘들 때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합니다. 그대로 쏟아놓으세요. 그러면 그 쏟아놓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힘들 때 더 큰 악을 행합니다. 아하스 왕처럼. 여러분, 선택하는 거는 선택은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이 길로 가느냐, 저 길로 가느냐. 이 길로 가느냐, 마음을 쏟아놓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그 힘들 때 더 큰 악으로 빠지느냐. 믿음은 선택입니다. 부디 우리들은 몰렸을 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성막으로 향하고 성전으로 향해서 하나님 전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길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나는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사 자녀를 더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요, 어쨌든 더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발버둥 치다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지혜 있는 자는 더 얻고요, 지혜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여기서 지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지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짓밟히고 있는데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잘 모르겠죠.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한나도 그랬어요. 자기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 애국심은 강요될 수 없어요. 자기 삶이 너무 힘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내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고, 내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더 큰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따뜻한 봄날에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